자, 우리 하나님 말씀 오늘부터 누가복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로 우리 38절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 교독합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그 일이 있으리이까.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하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함께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여종요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누가복음은 특징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왕으로 오신,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실 예수를 지금 증거했다면, 마가는 종으로 오신 예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종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신 예수를 얘기해요. 누가복음은 어떤 예수를 말하느냐? 그분은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가실 예수를 지금 얘기해요. 근데 인간적인 내면을 쭉 설명하는 게 누가복음이에요. 근데 누가복음의 특징이 있어요. 사복음서에서 제일 긴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누가복음은 이때 당시 로마의 기독교인들이 흩어져 있어요. 로마가 지금 250년 동안 이스라엘을 속국으로 확 지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속국으로 지배하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지금 로마로 끌고 가가지고 지금 로마가 패권을 다 장악하고 있으니까 로마가 지배하는 나라에 푹푹 집어넣어놨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복음 가진 한 사람이 들어가서 자기가 지금 로마가 지금 아프리카까지 지배하고 있다. 그럼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아프리카 땅에 복음 가진 유대인들이 다 바리새인이고 대제사장들이 아니거든요. 그 중에 깨달은 사람이 있어요. 그 한 사람이 들어가가지고 복음을 말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흩어진 로마 제국 밑에 흩어진 유대인들, 그들에게 지금 누가는 저 흩어진 자들이 예수에 대해서 좀 불완전한데 저 사람들에게 완전한 그리스도를 심어야 되겠다. 그래서 흩어진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향하여 지금 데오빌로라고 하는 각하에게 편지한 내용이에요. 데오빌로가 지금 로마를 지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데오빌로에게 지금 누가는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에 흩어진 기독교인들을 더 확고하게. 그럼 누가복음을 우리가 오늘 새벽부터 쭉 말씀을 볼 건데, 내가 믿음이 불완전하다.
예수 과연 진짜 그분이 그리스도일까? 이렇게 불완전하다면 누가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메시지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내 신앙의 생활, 믿음의 생활이 더 깊이 뿌리 내리고 견고해져서 누가복음을 끝날 때는 진짜 내가 평생 오늘 누가라는 의사입니다. 직업이 누가는. 그런데 누가라고 하는 의사가 이렇게 내게 그리스도를 이렇게 심으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믿어버리면 여러분 끝나요. 그럼 누가복음의 전체를 볼 때 난 누가복음을 통해서 내 믿음의 뿌리가 더 깊이 견고하게 내렸고, 믿음의 뿌리가 내리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삶의 체질이 어떻게 돼요? 체질이 바뀌어져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불신앙의 뿌리가 내려지면 삶이 매사에 불신앙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체질이 하나님 안 바라보고 인본주의를 잘 쓰는 사람은 매사에 하나님 역사 못 봐요. 인본주의가 더 빠른데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지고 있는 뿌리에 따라서 체질이 달라져요. 진짜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려진 사람은 문제를 만나도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사건을 만나도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 사건은 나를 향하여 그냥 사건이 아니구나.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계획이 바로 이거였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뿌리가 잘못되면 체질도, 그런데 이 체질은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각인이 됩니다. 이게 각인되면 다 끝나는구나. 그래서 신앙생활은 뭘로 각인되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세상 성공하는 사람들도 공부도요, 공부하는 방법이 제대로 딱 각인되면 아주 쉽게 공부해요. 놀면서 공부해요. 그런데 이게 틀이 잘못된 틀을 가지고 있으면 열심히 하는데 별로 성적은 안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누가라고 하는 의사가 지금 누구에게 편지했다고요? 누구에게? 지금 흩어진 유대인이 아니에요. 흩어진 기독교인들이 아니에요. 나에게 주신 메시지로 붙잡고 시작한다면 이 누가복음 끝나기 전까지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더 깊이 내리고 체질도 바뀌어지고 평생 각인돼서 누가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완전한 예수를,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신 예수를 누가가 전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전하고도 남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요걸 붙잡고 이제 누가복음을 시작해야 여러분들은 평생 이 말씀은 진짜 살았구나. 여기 1장 여기 1절에 보니까 1절로 4절 한번 잘 봐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서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런데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그랬어요.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그랬죠. 그러니까 모든 일의 근원, 구약에부터 쭉 지금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누가도 알고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누가는 이방인이라고 하는 말인데 그건 근거도 없는 얘기예요. 근데 누가가 지금 구약의 모든 메시지를 잘 알고 있어요.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거야 이렇게. 그분이 오셔야 이 땅의 문제가 해결돼. 이 사실을 지금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모든 일의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아노니 그랬어요. 데오빌로라고 하는 총독에게 지금 이 편지를 써서 지금 데오빌로가 흩어진 유대인들 다 지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도 좀 알아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니네들이 섬기는 신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그래서 데오빌로에게 지금 누가복음도 쓰고 사도행전 썼어요. 두 권을 썼어요. 그런데 첫 스타트부터 전부 데오빌로에게. 왜? 데오빌로가 지금 이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지배하고 있는, 속국으로 250년 동안 지배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보세요.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라. 저는 확실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순간에 누가가 나에게 편지한 것 같은 느낌을 들어요. 나도 이번에 누가복음을 보면서 지금까지 알고 있는 그리스도보다 더 확실하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전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이런 결단이 생기더라고요. 이번 누가복음은 오늘부터 푸는데 이 메시지를 가지고 더 확실하게 믿음의 뿌리가 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앞으로 이 믿음의 뿌리가 제대로 내리지 아니하면 이 험난한 세상 어떻게 이기실래요? 이기지 못해요. 앞으로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 정말 너무너무 많아요. 야, 이럴 수가 있냐. 이런 시대 속에 지금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2023년도 어떤 세태로 바뀌어질지 아무도 지금 모릅니다. 그러는 중에 우리는 2023년도를 시작하되 저는 얼마나 좋아요. 어제도 우리 친구 목사가 전라도에서 전화 와갖고 새해 복 많이 받아, 구정 얼마 안 남았는데 하면서 전화 와서 제가 하는 일을 도우려고 하는데 제가 하는 일이 좀 많아요. 매달 한 달에 국민일보를 지금 1억을 만드는 일에 제가 전체를 컨트롤하고 있어요. 국민일보 저렇게 두면 안 돼요. 그래도 복음 일간지로 유일한 국민일보인데, 그래서 저희 교단에서 매달 각 교회들이 힘을 합쳐서 1억씩 후원을 해요. 그걸 맡는 제가 책임자니까. 그걸 아니까 이 친구가 새해부터 구정 지나고부터는 얼마 후원할게, 조금밖에 못해 하면서 아이고 조금도 괜찮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니까 편안하게 하라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라 그러더라고요. 새해가 지냈는데 대한민국 좋잖아요. 또 구정에 새로운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한번 누가복음과 시작과 함께 이번 누가복음을 보면서 사절 말씀처럼 더 확실하게 믿음의 뿌리가 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확실하게 믿음의 뿌리가 내려져야 돼요. 그럼 뭐가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어져요. 마음이 바뀌어져요. 믿음의 뿌리가 내려지면 체질이 바뀌어져요. 옛날 사건만 나오면 벌벌 떨고 막 불신하고 인본주의 쓰는 체질이 문제를 만나고 나면 이거 지금 무슨 일일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 살아가는데도 세 가지가 필요해요. 문제를 딱 만나면 문제를 재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저 문제가 뭘까? 이렇게 재해석이 돼야 돼요. 근데 여러분의 실력, 경험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는 안 되고 복음, 그리스도라는 안경을 쓰고 그 문제를 보세요. 재해석이 돼요. 큰 사건이 났다. 큰 사고가 났다. 그걸 재조명하는 사람은 성공해요. 재조명할 수 있어야 돼요. 재조명할 수 있는 자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러니까 재조명할 수 있는 안경을 쓰고 계셔야지 대부분 자기 안경, 내 건, 내 동기, 내 경험, 내 실력만 가지고 있으니까 사건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못 봅니다. 그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을 몰라요. 난 그래서 아무리 대단한 실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문제를 재해석할 수 있는 영적 테크놀로지한 비밀을 모르면 결국은 실패하는구나. 반드시 재조명할 수 있는 하나님 계획을 찾아낼 수 있는 재조명의 비밀을 모르면 성공할 수 없구나.
그런데 이런 사람 앞에도 어마어마한 절망적인 위기 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위기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위기를 뭘로 만들어요? 기회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위기라는 단어가 영어로 크라이시스입니다. 크라이시스. 제가 가지고 있는 영영사전 찾아보면 크라이시스라는 말은 새로운 국면을 맞을 수 있는 찬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한문으로 보면 위험한 상황을 뜻하는 거예요. 그런데 새로운 국면을 맞을 수 있는 기회라, 이게. 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재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이거든요.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세 가지 꼭 기억하세요. 문제를 재해석할 수 있는 자 성공합니다. 사건 위기 속에 하나님 계획을 발견하는, 재조명할 수 있는 자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절망적인 위기가 와도 괜찮습니다. 왜? 재창조의 능력이 내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4절 가슴에 잘 새기시고, 누가복음을 통해서 내가 더 확실하게 이 비밀을 내가 누려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5절부터 쭉 24절 5절까지 보면 누가 나오냐면 세례 요한이 이렇게 앞으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비한 세례 요한을 쭉 설명해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메시지하는 이 메시지를 듣고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확실한 믿음의 뿌리가 내려져야 되고, 더 확실한 견고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체질이 돼야 되잖아요. 조금 문제 오기만 하면 흔들리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그러다 신앙생활 안 하고 바닥을 치고, 그러다가 큰 위기 만나면 그때 간신히 찾다가 또 무너지고. 그러니까 믿음의 뿌리가 깊이 안 내리면 삶의 체질은 맨날 흔들리다 판나는 거예요. 흔들리다 인생 끝나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4절, 오늘 누가가 지금 이 편지를 듣는 모든 자들에게 더 확실하게 믿음의 뿌리를 내리도록 지금 오늘 누가가 이 편지를 썼구나. 저는 1년 4개월 동안 누가복음을 작년에 강의 끝난 지 매 주일마다 해가지고 1년 4개월 누가복음을 가지고 쭉 설교했어요. 근데 1년 4개월 동안 매주일 누가복음을 한 장 가지고 막 2주씩 하기도 3주씩 하기도 하면서 풀면서 진짜 귀하다. 성경 말씀이 다 귀하죠. 그런데 오늘 누가가 지금 쓴 의도를 가슴에 새기시고, 내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내 믿음의 뿌리가 더 깊이 확실하게 내리고 체질이 바뀌어지고 각인돼서 평생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의 길을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데도 누가복음 맨 마지막에 보면, 누가복음 24장 13절로 35절 보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두 제자, 확실히 뿌리 내렸어요, 안 내렸어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고 끝난 줄 알고 엠마오로, 이제 고향으로 가자 하고 엠마오로 두 사람이 지금 내려가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지금 계신데도 예수님을 몰라요. 이 바보들이. 음식을 가지고 축사한 다음에 그들이 깨닫고 엠마오로 내려가던 발걸음을 예루살렘으로 옮겨요. 그래서 오늘 확실한 믿음의 뿌리가 내려지는 그런 축복의 누가복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요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제가 읽은 부분은 예수님의 나심을 천사가 지금 누구에게, 마리아에게 지금 나타난 부분이에요. 그런데 오늘 읽은 부분, 마리아의 바탕이 벌써 은혜가 있는 여자예요. 그런데 맨 마지막 읽었던 부분 중에 38절 보세요. 37절에 보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등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랬죠. 하나님 말씀은 뭐함이 없다고요?
능하지 못함이 없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38절 봐요. 자, 마리아가 이르되, 마리아가 뭐라고 그래요? 마리아가 고백이 저와 여러분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시작,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천사 앞에 고백하니까 천사가 떠나요. 지금 무슨 말씀했어요? 너를 통해서 앞으로 누가 오실 것이다?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나실 예수가 너를 통해서 잉태할 것을 지금 말씀하는데, 이게 이제 믿어졌어요, 마리아가. 오늘 이 말씀 참 가슴에 새기세요. 가슴에 새기시고, 내가 누가복음을 읽고 묵상하면서 누가복음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뿌리가 더 확실히, 더 깊이, 평생 흔들리지 않는 뿌리가 내려지기를 바랍니다. 이 뿌리가 내려지면 다 돼요. 신앙생활은 누가 뭐래도 견고한 뿌리입니다. 뿌리가 흔들리면 다 무너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과수원하는 사과밭 하시는 분이 사과나무를 심어놓고 사과가 1년 되면 조금 자라요, 2년 되면 자라요, 3년 되면 막 자라요. 그런데 자라는 걸 좋아하는 과수원지기는 언젠가는 바람 불면 다 무너져요. 그래서 과수원지기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푹 자란 사과나무를 뭐 해요? 이렇게 봄에 쭉 자라면 여름 되기 전에, 봄 가기 전에 뭐라 하냐면 가지치기예요. 일본 말로 센테이. 가지치기를 탁 해갖고 자라지 못하도록 어디에? 뿌리에 신경을 써요. 뿌리를 더 깊이 내려. 2년 가지치기예요. 3년 가지치기예요.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자라가지고 막 꽃이 피고 2년 되면 3년 되면 막 열매 맺으면 좋아요. 그런데 바람 불어봐요, 어떻게 되는지. 뿌리채 뽑힙니다. 그리고 사과가 많이 열면 가지가, 약한 가지는 막 가지가 찢어져요. 열매는 맺었는데 결실 못해요. 똑같습니다. 이번 누가복음에 뭐 하자고요?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확실히 내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평생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별거 아닌 거에 넘어지고 자빠지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흔들리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오늘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오늘 이 말을 하니까 마리아가 이제 믿어졌어요. 천사가 너를 통해서 앞으로 구약에 기다리는 메시아, 동정녀 몸에서 나실 메시아, 그분이 너를 통해 올 거야. 그런데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이렇게 간절히 믿었던 마리아의 믿음의 뿌리가 저와 여러분들의 뿌리 되기를 바랍니다. 뿌리가 내려지면 저절로 바뀌어져요. 우리의 체질이. 잘못된 이상한 체질이 바뀌어져요. 체질이 바뀌어지고 체질이 계속되면 결국은 각인돼요. 그럼 이런 사람은요, 평생 흔들리지 않아요. 문제 와도 괜찮고, 바람 불어도 괜찮고, 사건을 만나도 괜찮고, 위기를 만나도 괜찮고, 감옥에 있어도 괜찮고, 어떤 환경을 만나도 아무 관계없어요. 전쟁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2023년 우리 가야 할 길에 어떤 문제가 와도 믿음의 뿌리가 내린 저와 여러분들, 체질된 여러분들, 각인된 여러분들은 평생 응답받고 승리하는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귀한 메시지가 평생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 누가복음을 통하여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깊이 뿌리 내려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체질되게 하시고 각인되게 하셔서 평생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도 남음이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믿음의 권속들에게 더 큰 은혜가 임하게 하실 줄 확신하오며 문제와 사건과 위기 가운데도 당당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이름을 높이고 달려가는 심령 머리머리 위에 가정, 사업, 직장, 자녀들 위해 언약 붙잡은 우리 늘 좋은 교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